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악한 자여 시대의 표적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에 나타난 거잖아요. 기적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우상에 많이 붙잡혔던 인생들, 그런 사회, 국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죠. 또 그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뭔가 보이는 상징물을 갖다 놓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유럽의 교회들, 천주교회들 보면은 저는 유럽은 안 가봤지만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봤어요. 성당들을 많이 가잖아요. 성당에 들어가면 막 그 천장에, 그죠? 그 벽화 같은 게 너무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유리창, 그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에 그 아름다운 색깔들, 거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죠? 이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가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쇼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쇼를 잘하는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기를 원해. 그래서 쇼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저거하지, 이렇게 논리적이고 어떤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정책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고, 목소리 큰 사람들,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 표적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이상한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 벌써 이미 마태복음 16장 정도면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돼지떼가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돌고 헤롯 왕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런 정도인데 이제 와서 더 이상 뭐 또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4절 말씀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능력을 좀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은.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게 무슨 범죄 행위가 많고 죄를 많이 저지르고 돌아다녀서 악한 세대가 아니고요. 사람들은 원래부터 마음이 부패했어요. 마음이 썩었어요. 마음이 썩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자기의 썩은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감추려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도입된 것이 바로 도덕윤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도덕, 윤리, 철학, 그 다음에 교양, 이런 것들.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부패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양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다 없죠. 다 벗어 던지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뉴스 보니까 태국에,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태국의 중들이 웬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뜯기고 그랬다고. 태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불교 국가니까 중들이 더 이렇게 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데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중들이 여자한테 넘어가서 돈을 뜯기고, 왜 뜯겼을까?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속에는 이미 부패한 마음이에요. 생선 가게 위에는 아주 싱싱한 생선을 쫙 놓여져 있죠.
그 밑에는 약간 부패된 거, 그런 걸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가 예민한 사람들이 가면 냄새 맡으면 벌써 썩은 냄새가 나죠. 겉으로 얼핏 보면 몰라. 사람도 마찬가지. 부패한 마음을 좀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교양 있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럴 법을 따지고, 실상 속은 썩어져 갖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세대야. 썩은 곳에서 뭐가 나와요? 썩은 것만 나오는 거지. 썩었는데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사람은 먹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먹은 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애시당초 아담 이후에 죄를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이 마음이 썩었어요. 그래서 껍데기 보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오, 저 사람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말이야. 아,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보이스피싱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껍데기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이 다 부패했어요. 한 사람도 유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악한 세대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벌써 이미 창세기 때부터도 그 부패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사람의 죄악이요 세상에 넘쳐나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의 그 모든 생각, 계획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악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패했다. 또 신약 성경에 가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신약 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미련한 마음이 있어요. 부패한 마음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했다고 하는 뜻이 뭐냐? 마음이 미련해. 미련한 건 뭐예요? 저 미련한 놈 그러잖아요. 왜 미련하다고 그래요? 정답이 옆에 있거든. 길이 있다고, 길이. 방법이 있다니까. 근데 그 방법을 찾지를 못해. 보여줘도, 손에 쥐어줘도 몰라. 아유, 이 미련한 놈.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미련해. 왜 미련해요? 어두워가지고 길을 찾지 못해. 자기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련한 마음이요. 그러다가 또 로마서 1장 21절에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해졌다. 미련한 마음 더하기 허망한 생각이 들어갔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이루지 못할 것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루지 못할 것을.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분수에 맞게 산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수에 맞는 삶이 뭐냐?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삶이에요. 이게 분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수 없는 삶은 뭐냐?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넘치니까 차들이 잠기잖아요. 어제 보니까 그 차에 운전자가 있는 걸 두 사람인가 가가지고 구출해내는 게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자기 차인데 차가 다 잠긴 것도 아니야. 문짝 정도 잠겼는데 문을 못 열어. 평상시엔 그렇게 쉽게 열리던 문인데 문에 바퀴 이 정도만 잠긴 거거든요. 그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바퀴의 3분의 2만 잠겨도 이미 포기해야 된다. 문이 안 열리는데요. 열라고 애를 쓰다가 이제 물이 넘쳐오니까 죽는 거지. 평상시에는 쉽게 열리던 문이었지만 물 조금 찼다고 안 열린다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평상시에는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 뭐 예수님 뭐 교회 가가지고 뭐 궁상 떨고 앉아있어. 뭐 날마다 뭐 기도하고 징징 짜고 야, 그런 거 없이도 나는 야, 재주가 좋아서 돈 잘 벌고 야, 잘 산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에 물이 찬다니까. 에이, 이 정도쯤이야. 안 열려. 안 열려. 분수를 지키고 살았다면 괜찮은데, 분수를 안 지키고 사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아요. 참 많아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그 부패한 마음, 미련한 마음, 생각이 허망한 거, 그 특징이 뭐냐? 깜깜한데 목적지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다니까 이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내 마음이 부패해서 못 찾아가요. 제가 전도사 때 그랬나? 언제 그랬나? 저 오산리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쪽이 아주 좋게 그전에는요, 그 손을 잘 안 댔어요. 언덕 너머에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가 몰라. 기도굴에서는 기도굴을 내가 예약을 하면 지금은 모르겠, 예전에는 초를 줬어요. 초를. 양초를 줬다고. 그럼 기도굴에 들어가서 양초 켜놓고 그거 이렇게 꽂아놓고 있었어. 거기 화나지. 그리고 딱 나갔는데 내가 지금 눈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깜깜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기어서 갔다니까요. 보이지가 않아. 이거 촛불? 이거 있어봐야 요 불 때문에 더 안 보여. 이거 꺼야 돼. 그러고 나서 막 더듬으면서 가다 보니까 저쪽에 불이 보이더라. 그때 한번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내가 믿었던 불이 뭐가 있어요? 그게 촛불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었던 돈, 내가 믿었던 건강, 내가 믿었던 무슨 연줄, 무슨 명예, 뭐 위치, 아이고 그까짓 게 뭐야? 내 인생에 조그만 촛불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길을 찾겠다고. 제대로 된 길을 발견하려면요, 요 촛불을 버려야 돼요. 요거 바라보고 요 불만 보고 있다가는요, 더 안 보여. 던져버리고, 꺼버리고, 그리고 다른 빛을 발견하도록 눈을 들어 사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부패한 인생들은 빛을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요, 방해꾼이 따라다녀요. 참 그때나 이때나 못된 인생들이 많은데,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6절.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게 바울이 선교하러 갔는데 지금 무당을 만난 거예요. 여기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을 만났다고. 그 무당이 아주 힘이 세. 그 동네에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이 무당이죠.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를 대적하여, 저희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그 무당놈이 막 회방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거짓되고 아주 악한 행실이 가득해. 왜? 마음이 부패하니까. 이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나는 이걸 읽을 때 수없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부끄럽고 용기가 없는 것에 대한 그 자책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용감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 바울과 같이 얘기하고 싶어. 이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좀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럼 상대방에서 저게 미쳤나 그러겠지. 용기가 대단하죠, 바울이.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패한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요, 미련한 마음이요, 허망한 생각이요. 그래서 이 박수 무당이 갑자기 어두움이 오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삶 속에 그 어둠이 껴있다. 그냥 그 안개와 같은 것이 자욱하게 내 시야를 가리고 내 앞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모르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도 너무 잘 되거든. 너무 돈이 잘 벌려. 예수님 안 믿고 살아도요 건강해. 예수님 안 믿고 살아도요 좋은 차 몰고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어둠이요, 그 좋은 차가 어둠이요, 건강이 어둠이다, 그 얘기요. 마귀의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무슨 뭐 의시대,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봐야 100년을 살아? 나중에 얼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나는 혼자 못 살겠다, 혼자 못 가겠다. 마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는 억울해서 못 가겠다. 누구든지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해요? 돈으로 유혹하고, 건강으로 유혹하고, 뭐 좋은 차, 명예, 이걸 다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자기가 가지고 살면 출세한 줄 알아. 전직 대통령 보세요.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유, 대학교에서 공부 헛했구나.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 야, 우리 때는요, 몰라, 지금도 그렇겠지만 서울대 법대 그러면요 학교에 저기 플래카드 걸어놓고요, 우리 600명 졸업생 중에 서울대 법대 간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고 내가 얘기 안 해. 600명 중에 서울대 법대 간, 그것도 내 친구야. 같은 저기 경주에 수학여행 갈 때 이렇게 하고 찍은 내 친구야. 걔는 법대 갔어. 나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야, 대단하잖아요. 근데요, 그 전직 대통령이 거기 나온 거 아닙니까? 서울대 법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 참, 안타깝다. 내가 좀 가서 얘기 좀 해주는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뭐 큰 교회 목사들만 불러들여서 말을 들으니, 그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어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 말을 들어야 좀 저건데, 응? 안타깝더라니까. 이게 미련한 거예요. 세상 지식하고 상관없어요. 사람 망하게 하는 거 간단해요. 올려놓고 흔들어버리면 떨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 전략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 기어 올라가는 거야. 그냥 막 올라간다. 안타깝죠. 정리하면요, 악한 짓을 해서 악한 세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라 라고 책망하실 때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세대가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고, 그죠? 어두운 마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유명한 시편 119편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그냥 억지로 성경 읽고, 괜히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겠어요, 교회에서.
왜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하겠어요? 어둠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까 여기 저 닦았잖아요. 곰팡이 꽃이 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깨끗했다고. 근데 보니까 곰팡이 꽃이 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뭐 습하니까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롱에 옷장에 문 한번 열어보세요. 옷에 어디에 곰팡이가 폈는가. 그 비싼 옷들. 마귀란 놈들, 죄악이란 역사가 꼭 곰팡이하고 똑같아요. 순간이요. 어제는 없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펴있다니까.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손을 잡아보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 이 세대가 어떤 세대? 악한 세대입니다. 또 하나는요. 악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뜻이 뭐냐?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따라갔다. 돈 따라가죠.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계에 많이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요,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요. 그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경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애쓴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지.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왜 우리가 떠받들고 존경합니까? 자기 삶을 버렸어요. 자기 자식까지 전쟁터에 나가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부동산 투기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쌀을 수십 가마 사다가 쟁겨놓고 그거 가지고 자기 가족들만 쌀만 먹고 살았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다 팽개치고 목숨 맞춰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 민족의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지도자지. 우리가 그 당시에 임금이 선조 임금이에요. 선조 임금을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봐요. 다 욕해요. 이순신 장군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선조는 그 왕궁에 편히 있으면서 누가 나보다 인기가 있나?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있네.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이순신 장군도 끌어다가 감옥에서 그 고생을 시킨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자기가 몸소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뒤집어 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있으면서 말로만 떠들어대. 그게 지도자입니까? 지도자가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놈들이란 말이에요. 입으로만 떠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음란한 세대야. 왜 음란하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라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투기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디 뭐 양평 땅이 개발되는지 무슨 뭐 서울에 어디가 개발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알만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놈들이라고. 걔네들이 그걸 알고 투기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어떻고 어디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우성하면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안타깝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욕심을 따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음란한 세대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왜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게 음란한 거죠. 한 사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겨보려고, 하나님도 한번 믿어보고 재물도 한번 좀 끌어모아보고 그런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세대. 어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무슨 표적을 보이든 예수님 영접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세상을 향해서 계속 뻗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은혜의 손길로 은혜의 부르심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요,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보여주면 예수님 믿어? 천만의 말씀. 내가 그 전에 우리 집안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내 사촌, 고종 사촌이 나한테, 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아이고, 거지 같은 놈 내가 아주. 예. 그런 인생,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세종대왕은 우리가 봐서 믿어? 인수시장으로 우리가 봐서 믿어? 그렇잖아요. 다 기록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인 모든 것이 역사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라니까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다. 역사가 그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요. 세계사를 배우잖아요. 지금은 역사 과목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국사가 있어요. 국사,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 그 다음에 세계사가 있어요. 세계사. 세계사는 너무 어려워. 유럽 역사거든요. 보통 세계사가. 유럽 역사가 왜 어려운가? 사상이 들어가서요. 사상. 우리나라 국사는 사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느 나라가 일어나고 토지를 어떻게 개혁하고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고 국방을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쭉. 세계사는요, 유럽 역사는요,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고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게 세계사가 아니고요. 세계사는요, 교회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사상사예요. 기독교 사상을 가르친다니까. 제가 그 기독교 사상을 내가 몇 학기를 내가 가르쳐 봤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들이요, 막 지지고 볶고 싸워요. 우리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지?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이 생겼는데 사상이 틀려. 기독교 사상이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이 온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 지금. 그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표적이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 간단해. 그거예요, 그거. 마지막 주시는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표적이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 인생 속에. 그러니 그 인생이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저쪽에 하늘을 보면은 비구름이 검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준비해야지. 우산을 준비해야지. 근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 비가 아니야. 엄청나게 비바람이 치니까 우산이 뒤집어지고 뭐 우산 쓰나 안 쓰나 똑같이 젖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빛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고 아주 잘 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인생은요, 그 앞에 검은 먹구름이 지금 있는 거야. 대기하고 넣어서 와라, 넣어서 와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무슨 재주로 피해갑니까? 하나님이 치워주셔야만 내가 산다. 하나님이 뭘로 치워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구름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게 이제 일기예보를 잘 보잖아요. 그죠? 오늘 비 온다. 비 안 온다. 응?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일기예보는 잘 보네. 비가 오는 거 안 오는 거. 근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그 표적, 예수님을 통한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믿지 못하고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예수님이 여기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배를 타고 가시면서 하는 얘기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뭐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떡빵 만드는 누룩이 아니고 부패화시키는 누룩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 교훈, 그들의 주의 주장. 바리새인의 주장은 뭐예요? 형식 따지는 거예요. 전통 따지는. 우리나라도 뭐 전통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가끔 가다 보면 행주 무슨 제 여기 행주산성에 그 동상 있는 그 장군이 누구예요? 권율 장군인가? 그죠? 권율 장군 무슨 제. 그 다음에 저쪽에 고양시 저쪽에 가면은 또 최영 장군 무덤이 있어요. 최영 장군 무슨 식김굿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플래카드 보면 웃기고 있다니까 이 무당 것들이. 그게 전통이래. 걔도 국가에서 돈 받습니다. 한심한 놈들이지 진짜. 그걸 전통이라고 돈을 대주고 앉아있어요. 응? 그런 짓거리들이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통이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사람들의 그 말, 사람들의 규칙.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사두개인들은요, 얘들은 현실주의야. 무슨 뭐 죽어서 구원받고 뭐 천국이고 뭐 천사고 부활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야 돼. 이게 사두개인들이요. 말은 그럴듯하지.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만 잘 살아서 6, 70년, 80년 살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놈아. 그쵸? 현실주의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걸 좀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룩 얘기를 하고 저러시는구나. 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무식하죠. 응?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근데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떡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줄 알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얘기한 건 떡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9절 10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냐? 즉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벌써 이전에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놀라운 표적이죠. 근데 사람들의 세상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려놓으신 은혜의 사건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 얘기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모른다니까. 우리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 살아났잖아요. 애굽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줬어요. 그래서 건넌 이스라엘은 살고 그 뒤 따라왔던 애굽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표적이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서 걷다 보니까 목이 타. 아, 우리 하나님이 홍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야 정상인데 목이 타. 그러니까 막 원망하는 거야. 물 달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다고 왜 우리를 고기를 못 먹게 하느냐 원망하고. 다 원망하죠. 하나님이 조금까지 보여줬던 기적과 표적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까먹어요. 까먹고 산다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그 전에 마술사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왔어요. 우리나라. 유리겔라 이름 들어보셨어요? 유리겔라. 유리겔라가 와가지고 젓가락을 휜데 숟가락을, 그죠? 아니, 숟가락을 휘면 뭐 할 거야? 난 참 바보 같은 놈도 다 봤어. 그거를요, 그때 흑백 텔레비였을 땐가? 그거를 텔레비전에서 막 중계방송 해주고, 야, 뭐, 그래갖고 학교 가보냐, 애들이 다 숟가락 휜다고 자기들도 막 이랬어. 그냥. 나중에 그게 다 거짓이고, 사람 눈속임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유리겔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태어난 세대가 아니고서는. 유리겔라가 하는 그 거지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만드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새카맣게 까먹고 산다니까 인생들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유리겔라만도 못한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표적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봅니다. 여기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이 세대,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해야 할 말이 뭐냐? 악한 자여, 시대의 표적을 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는 답답할 때 있고 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속상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